이 말씀 다시 생각하는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해 관계를 생각해 봤었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그 귀함을 깨닫고 그 메시지의 보배로움을 우리 안에 먼저 담아내는 애씀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가 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악한 자는 메시지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메신저로서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역할을 더 공격하고 해방해서 메시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취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런 책임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기만을 주의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한 자인 줄로 여기는 것, 그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외에 다른 것들로 그 시간들이 채워져서 결국에는 스스로 더 자신을 자멸하는 쪽으로 선택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체면의 외식도 그리고 어떤 외면의 회피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면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모습들을 어제 본문에서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권세자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주목받고 있던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며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지를 따져 묻죠.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나 또 그 메시지로 나타난 분명한 증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을 폄훼하여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관심을 둡니다. 악한 자가 오늘도 이러한 공격을 합니다. 악한 자는 오늘도 메신저로서의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들을 흔듭니다. 물론 각자의 연약함이며 넘어짐이지만 그 가정 속에 악한 자의 괴계나 유혹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보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공회의 위협 앞에서 그 처한 위기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들도 한 증인으로서의 그 신실함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모습이 예수님이 신문 받는 모습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도 동일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공회 앞에 그들도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도망갈 만하고 또 이전 같으면 회피할 만한데 묵묵히 서 있고 의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엔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가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이는 예수님을 증거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미리 앞서 너희가 앞으로 장차 이런 위기를 당할 텐데 그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미리 준비되었던 그들이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의 성정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이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성정대로 그들의 성품대로 그들만의 어떤 판단대로 행동했다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정작 그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은혜를 누렸던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십자가에 넘겨지기 전에 이런 생각들과 이런 뜻,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께 있었겠구나. 되려 위협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역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고통의 유익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마음과 연락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찢기실 때, 또 돌 던진 당하실 때, 또 외면 당하실 때, 또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 고통 속에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또 유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묵묵히 지켰던 게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을 보고 있는 공회가 그들을 통해 예수를 생각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의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확인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13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걸로 떠올리는 이 모습에서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진실하게 그 증인된 삶으로서의 그 상해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우리는 그들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그 자리에서 공의 앞에서 그 질문 앞에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예수의 이름을 꺼냈던 것을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 병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으로 고치셨다 해도 될 텐데 굳이 그들의 심정을 건드는 예수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 원색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결국은 그들 앞에 있는 공회가 어떠한지를 알았음에도 꺼냈던 것들을 봤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또 오히려 윽박지르고 있었고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을 더 자초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쳐 버려진 돌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부활케 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릿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이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묵묵히 전했던 그들 마음속의 믿음은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도 바꾸실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속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또 우리에게 마주하게 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돌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건축의 모퉁이돌은 기초석이며 연결석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를 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하나님 나라가는 인생으로 써 가시듯이 우리도 연속성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연결되어져 그들에게 모퉁이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요구되는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버린 돌을 모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시면 좋겠고 내 삶이 어디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로서 증언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훼손당하지 않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부르신 인생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구하시면 좋겠고 또 주 안의 교회가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